자, 오늘은 지금 마조 도율 스님의, 마조 도율 스님은 중국 조사로 봤을 때는 8번째 조사입니다. 자, 오늘 99쪽에 위에 부분이요. 마조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드는데 이것은 곧 짓는 일에 속한다. 짓는다는 말은 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업이 된다.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선은 취해야 되고 나쁜 건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분법 사고예요. 이미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각 이전의 자리에 마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이 다 끊어진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선과 악이 끊어진 상태인데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진여 실상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관한다. 관한다는 생각까지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정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할 때. 정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이다, 선과 악이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정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할 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전번에 대도한 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인이 와서 불교는 실체가 없는 걸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와서 따졌다고 그러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실체가 없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없는 가운데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강의해놓은 지금 직지를 배포를 시키는데 그걸 읽어보는 분들도 거기서 공이다, 무하다 하는 그 말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그 기독교인이 말한 것처럼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의 그 자리가 뭐예요? 불생불멸의 자리잖아요. 불생불멸의 자리. 즉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실체로 아무것도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한마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물질이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은 그것의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지. 없다는 말을 써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곧 짓는 일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서 만약에 정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업을 짓는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밖을 향해 정신없이 구한다면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또 구한다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멀어져 갈 뿐이다. 관세음 보살님을 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든가 그 전에 제가 절에 처음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좀 나오는 일인데
저도 이제 아파서 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어쨌든 뭐 병이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관세음보살님을 형상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형상을. 왜냐하면 이런 일화는 우리 불교 설화나 아니면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뭐 관세음보살님을 뭐 이렇게 그 형상을 이렇게 나타난 걸 봤다 이런 그 설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낙산사에서 직접 의상 스님도 관세음보살 현신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이니까 그 우리 절의 입구에 보면은 지금 관세음보살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조경을 해놨잖아요. 제가 그 89년도에 절에 들어가서 그걸 90년도에 무리하게 겁도 없이 그걸 절에 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해에 초파를 보고서 바로 그게 임법당으로 해운사가 좀 돼 있었어요. 건물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 건물을 내부를 법당을 그 방 3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칸 있는 것을 한 칸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초파일 보고서 그 공사를 이제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바로 그 무리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조성을 해서 뒤에 이제 조경불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겁도 없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병천보살님이 그때 당시에 시주를 그 관세음보살성을 모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운사의 시주를 가장 어쨌든 크게 해줬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이라는 사채를 얻게 됐어요. 그때 상황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은 일반 그 사채를 얻었을 때는 그때 당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씩 내줘요.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불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그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고 그 60만 원씩 갚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혼자 이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해도 해결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심정으로 한 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고성연불로. 크게. 그런데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 4시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때는 3시에 시작했어요. 3시에. 그럼 3시에 시작하면은 5시에 끝나면은 아침 식사가 7시인데 6시, 7시. 그러면 자야 돼요. 비몽사몽간에 정말로 둥근 달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면 주위에 불보살님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비몽사몽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한상인데 한상을 보면서 밖으로 내가 뛰쳐나갔어요. 맨발로다가. 너무 환희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해에 제가 생전 예수제를 한다고 이제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몇만 원을 이제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행자가 되겠다고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예불 드렸는데 그날 안 나와. 그 뒷방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있던 님이 새벽 예불에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공양 시간에도 이제 안 나타나고. 근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내 방에 책상 서랍에 뒀던 돈을 가지고 가버렸더라고. 예.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내가 도와달라는 심정으로.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7천만 원이라는 돈이 근 3개월 내에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힘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 지금 연불선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 지금도 생생하니까.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청하 스님 오리지널 상자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같이 이제 해운사 오기 전에 참담하면서 같이 이제 정지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더라고.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스님 착각하고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선을 하신 스님이니까. 선을 하시는 스님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 계기로 해서 저는 굉장히 탄력을 받았어요. 힘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웅전 불사를 이제 뜻을 세우면서 목적은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거지. 3,000일 정도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현실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쁜 일이 따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따른다는 사실 반드시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걸 탄력을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밀어붙여 나갔더니 처음에는 대웅전은 일반 법당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려고 했는데 이게 탄력을 받으니까 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이 대웅전 저도 금으로 내가 다 바르겠다. 그때 당시에 신도회장을 했던 분이 이제 지금의 보시는 보살님인데 벌벌 떨어요. 스님 어떻게 금을 여기다 다 바르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보살님을 같이 지금의 그 수곡사 있죠. 수곡사의 그 주지했던 자영 스님의 사영 스님이 어디 정릉인가 어디인가 그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규모가 크더라고. 꽁꾸리도 했는데 그 스님이 계시는 곳에 한 4평 정도 벽 부분을 금으로 싹 발라놨어요. 금으로만 이렇게.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구경하는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그걸 보고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금을 변경을 시킨 거죠. 일반 대웅전 이렇게 이제 목줄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오치를 내가지고 금을 붙이고 그리고 지금의 행사 들어가면은 계단 밑에 부분에 용으로 돼 용트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구상이 막 머릿속에는 막 엄청난 그 구상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다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보통 스님들 같은 경우에 불사를 내가지고 한 다음에 빚을 막 몇 억씩 짓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당시 17억이 들어갔거든요, 17억. 17억이 들어가고 났는데도 그 돈이 2억 2천이라는 돈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천도제를 엄청나게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막 2번, 3번 막.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불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인연들이 따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런 불사를 했냐고 그러면은, 우리 출간 목적이 뭐냐, 깨달음 있는 게 아니냐. 깨달으려면 부단히 나가봐라. 그러면은, 가는 정진하는 가운데에서 스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가능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운불련을 내가 그런 상황에서 운불련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청주 초창기에 운전기사 불자의 그 모임을
초창기에 내가 지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8년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출가래 송우영 씨라고 장례 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초창기 멤버예요, 운불련에. 그때 당시에 초창기 멤버 가운데 출가한 사람들이 지금 3명인가 4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송우영 씨가 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어요. 부인의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친정어머니가 40대 아기 낳다 돌아가셨다고 그 부인이 겁을 잔뜩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우영 씨는 외아들이니까 자꾸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자꾸 원하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그때 했던 거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100일 정지를 저하고 약속을 해서 내가 하는데 따라왔는데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기를 갖게 돼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면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직접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에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염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내가 나중에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그렸던 것을 내 마음에서 그려놓은 게 아닌가.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선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얘기들이. 선에서는. 근데 결론은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찾는데 예수가 나타내는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밖을 향해서 무언가를 구한다면 더욱 그 진략은 멀어져 갈 뿐입니다. 그죠? 3개의 마음과 색계, 육계, 무색계 마음과 헤아림을 다해야 할 뿐이다. 한순간의 헛된 생각, 일념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곧 3개 생각의 근본이니 이런 게 어떤 생각을 정진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윤회의 원동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게 일념망상 한 생각에 찰랑하게 한 장을 일으키면은 지금도 우리는 저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도 윤회의 굴레를 스스로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이 순간에도 내가. 한순간 헛된 생각, 이 곧 3개 생사의 근본, 3개의 윤회를 아닌 근본이 되고, 그저 한순간에 헛된 생각이 없다면 생사의 근본도 없을 것이다. 생각 이전에 항상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자리에 생사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윤회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죠. 윤회를 하지 않게 된다. 마조는 말하였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니 그저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해라. 이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좀 궁금할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은 앞서 마조 스님이 닦는다는 생각을 해도 뭐예요? 그게 윤회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는 공을 관하고 이런 생각까지도 다 윤회의 요인이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앞서서. 그러니까 돌은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닦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닦는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조금이라도 일념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다시 윤회의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성철스님이 왜 돈수를 말씀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돈호선이 성철스님이 견해하고
그 보주국사의 그 스님 견해하고 본래는 다르지 않은데 방편상 성찰 스님 원칙에서 성찰 스님 말씀을 했고 그 보주 스님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본래의 손에서는 닦는다는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입을 뜨면 그릇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보주 스님께서 이것은 중국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도노라는 건 깨친 상태에서도 계속 닦아야 된다는 말은 닦을 때 닦는다는 생각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점수가 돼야 돼요. 닦으면서 닦는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 스님도 그래서 이제 설문 차례를 보니까 도노수 그 보조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철 스님 생각한 처럼 닦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를 깨친 다음에도 과거의 습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 업을 녹이는 수행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생각 이전에 자는 마음을 딱 두고 있는 것이 그게 생각이 끊어진 상태야.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상태에서 닦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망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도를 닦는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래의 진여실성은 낱낱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 닦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라. 여기서 더러움에 물들자는 게 생각을 일으키면은 다시 더러움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은 더럽다고 하면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은 다시 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성을 다시 가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성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니까. 무엇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가? 생사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조작하고 나아가니. 그러니까 다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은 다시 생사,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굴레를 다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사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다시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다 생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조작하고 나아가니 이 모든 것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한다.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것은 다 본래의 진여실성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더럽다는 말을 여기서 표현했다 그런 얘기죠. 도를 알고 싶다면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 평상심이 도이다. 이 말을 바로 이 마조 스님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평상심이 이게 마음이다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음도 평상심인데 그 마음이 바로 도냐 이기지. 그게 아니라 우주를 안가받기 하나라는 생각, 조금 더 차별이 없는 생각이 드는 것을 그 자리가 바로 도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평상의 마음이라 하는가? 만들거나 무슨 생각 일으키거나 짓는 일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취하거나 버림도 없고 단멸하거나 항상함도 없으며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다. 성인의 그 자리나 범부의 그 자리나 본래 자리는 똑같은 자리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이 곧 도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범부의 행도, 성현의 행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이라고 말씀하신 거다. 성인의 그
행위나 중생의 그 행위나 만약에 그런 행위 어떤 짓는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범부에 윤회하는 굴레 다시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부의 행도 성현의 행도 아닌 것 생각이 다 끊어진 것 성인이다 중생이다 하는 생각이 다 끊어진 상태 그 상태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이 곧 보살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보살님 우리가 여신도 보고 이제 보살님 불리는데 그냥 이름이 보살이에요. 이름이 보살이다. 다음 마조는 말하였다. 유의를 없애지 말고 무의에 머물지도 말라. 이게 유의가 무의. 유의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있을 유자를 여기서 쓰는 건데 형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대상, 내 육신뿐만 대상을 유의라고 얘기를 하고 무의는 모양이 없는 마음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작용. 그러니까 마음작용은 남들은 몰라도 본인 마음속에서는 계속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가 무의를 얘기를 할 때. 유의를 없애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에 대해서 본래가 공안자리인데 이걸 없애겠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의에 머물지도 말라. 무의에 머물면 그렇다고 형상에 끄달린다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계속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유의가 바로 무의 작용이며, 나타나는 현상계가 곧 무의 마음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에서도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주인이, 이거 건물을, 어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의 작용인 거예요. 생각을 일단 일으킨 거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일으킨 것이 그게 무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건물을 지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건물로 나타나잖아. 그게 유의라는 얘기죠. 무의에서 유의로 나타나는 세계다. 이 삼라만상이. 이것을 일체 요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그 무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다. 무의가 바로 유의, 의지처이니, 무의, 마음이, 그 마음 작용이 바로 유의, 즉, 생각을 일으키는 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 없다고 그러면은 생각을 안 일으키는데,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을 또 일으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의와 무의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걸 다 윤회를 하는 것도 행불행도 다 마음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지체에 머물지도 말라. 그러므로 경에서는 허공은 일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삼라마정이 다 허공이라는 얘기지. 다 허공. 허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소, 수소로 이 공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다가. 마음에는 생멸의 뜻이 있고, 마음에서는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마음에는 진여의 뜻이 있다. 작용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본래 진여서 자성은 항상 소수 영령이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진여란 깨끗한 거울이 모습을 비춰내는 것과 같으니,
이게 진여 그 실상 자리는 여기서 깨끗한 거울이 모습을 비춰내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기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을 일으키면은 반드시 진여 자성을 더럽힌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 일으키면. 그러니까 거울에 나타난 건 그건 뭐예요? 네? 거울에 나타난 것은 본래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림자잖아. 네? 그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거울에 비쳤을 때 내가 분별을 일으키면 그냥 묻히게 되지만 이제 분별이 되지만 그대로 그대로 비춰버려 나에게 거울을 그냥 내가 그대로 불성을 들어가 불성을 그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은 작용을 통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한 거지. 거울에 나타난 것은 거울에 내가 거울을 안 봤으면 내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울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자잖아. 그림자인 거예요. 거울 한번 여러분들 매일같이 보시잖아요. 자기 그림자예요. 자기 그림자. 그게 참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육신 자체가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내 육신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것도 역시 그림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조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무의 차원에서 모양이 없는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이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이것을 더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그림자가 아니고 마음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도 역시 마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말로 부처라 얘기를 한다면은 마음이 부처라면 부처가 작용을 통해 나타난 거잖아. 그럼 역시 이 삼라만행이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비유한다면은 물이 여름날 그 온도 막 섭씨 한 36도 올라갈 그런 때에 한 양푼의 물을 밖에다 내놓으면은 저녁 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증발돼도 없어졌겠죠.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화공 가운데에 습기로 떠들어 다니다가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되다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하고 구름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라는 얘기지. 이게 이제 대승 차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성철 스님의 예를 들었긴 했지만은, 당신이 82년도 종정체험법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면은 보이는 모든 대서 만물은 다 관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들리는 소리는 다 묘음이다. 그래서 해대중은 알겠느냐 이렇게 해요. 이 도리를 아느냐 이거지. 해대중은 알겠느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철 스님은 여기서 보이는 만물은 모든 대상은 다 관세음보살이면 부처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본래 진여 자성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부득이 인격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이요 부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님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다 역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눈을 뜨고 나야지 이게 확실히 와닿는 것이지,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매년 1월달이면 양력으로 1월달에 매년 그 종종 메시지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그 보면은 뭐 마루 밑에 있는 강아지를 개보살, 위안권에 있는 소를 소보살, 도둑질하는 놈을 도둑보살, 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그 하나차에 보니까 본래가 관세음보살이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것도 다 보살이라는 얘기지. 보살. 소가 됐든 개가 됐든 다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실상과 이 우주가 삼라만의 공유라는 체험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여론들이 이거 알지 못하는 소리를 일반인들에게 신문에, 응? 알린다 해가지고 누가 아니냐, 이게 누가 이걸. 그러니까 더 쉬운 말을 해주쇼. 이렇게 이제 그런 간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박완일 씨가 대정법문을 강연을 많이 다니실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그 설명을 하고 하더라고,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보이는 게 다 관세음보살이고 말씀을 해놓고 들리는 소리도 다 시냇물 소리까지 다 부처님의 진리의 파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관세음보살님이고 산도 이름이 산이고 물도 이름이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본래에서는 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과학적으로 물이라는 것도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물질들이 다른 물질을 모아져도 이렇게 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해 들어가서 봤을 때는 물질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도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동. 이런 부분에 지금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불교의 공사상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가르침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과학을 초월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라는 게. 마음의 진열한 본래 그 마음 바탕자리는 깨끗한 거울이 모습을 비춰내는 것 같다. 속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한 건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죠. 거울에 비치듯이 어떤 존재라든 간에 생각을 자기 일으킨 것은 자기는 알아. 남들은 모르고 있어도. 털끝만치도 그래서 인과라는 것이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행한 생각을 일으킨 것도 행동한 것은 세상 사람 모르고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이 인과가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울은 마음을 비유하고, 거울 바탕, 그 깨끗한 거울은 본래 마음을 비유하고, 모습은 법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래 진여 실상은 청정한 거울에 비유를 했고, 거울에 비춰진 건 다 법이라는 얘기는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는, 지금의 우리가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다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개울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냐?
많은 대중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별별 그 세속에서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 즉 정진이 잘 안 될 때는 별별 사람의 습관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울라가 아니라 아나울 존자 10대 제자 가운데 이제 천안통이 열린 분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나울 같은 사람은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1000명 이상 대중들이 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밤만 되면은 아나울이 불안한 거야. 밤만 되면은 대중들이 좀 잠을 잘 자고 정진을 잘 하는 거라. 근데 돌아다니면서 살피다 보니까 자기가 잠을 실제로 못 자는 거예요. 본인이. 그 낮에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되면은 밤에 잠 못 잔 걸리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는데 그걸 졸아도 되겠냐? 그 다음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어떤 방사에서 누가 이렇게 떨들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냐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야.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부터 몸을 잘 관리하거라. 근데, 그래, 다음날 또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 때마다 아나울이 졸기 때문에 야단을 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중에는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부처님, 앞으로 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절대로 그때 졸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졸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습관처럼 밤만 되면 또 다 그냥 떠드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법문할 때 들어야 되니까 안 졸라고 손가락으로만 눈을 찔러가면서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자꾸 자기 눈을 이렇게 찔르고 나니까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나울,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거라. 응? 그런데도 약속을 한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럼 네가 밤에 잘 때 자거라 그래도 그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해요. 그래서 실명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용맹전에 들어갑니다. 아나울이. 그러니까 아나울이 용맹전에 들어가서 확철대우를 한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님이 이제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에 이제 올라가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대중들한테 누가 하나도 알리지도 않아, 시자한테도 얘기를, 그때 시자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자기가 어머님이 도리천에 있는 데를 올라갑니다. 도리천 세계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머님을 위해서 거기서 설법을 해요. 지장경을 거기 하늘에 가서 한 겁니다. 도리천에 가서. 도리천에서 법문하고 도솔천에 가서 법문하고 그 법문을 49일 동안 하고서 이게 뭐 일반 대중들은 부처님이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지금의 불상도 그래서 불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한 왕이 부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우전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도저히 그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잘하는 분을 찾아서 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우전왕으로 인해서 지금의 불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절대 나 같은 모습을 형상을 조성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49일 법문을 하시고 내려올 때예요. 그때 당시에 아나율은 딱 관을하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육안으로 보려면 절대 못 보는 세계지. 또 관을하니까 도솔천에서 법문하는 장면들이 다 그냥 화면 영상에
응? 나타나듯이 그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나울에 인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려오냐니까 며칠 날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오냐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막 그냥 서로 먼저 부처님을 챙겨냈다고. 그때 아나울은 자기 방 처사에서 딱 간을 하면서 부처님 내려오는 장면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제자분이 부처님을 자기가 먼저 친견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부처님이 바로 자네보다 이미 아나울은 내가 내려오는 것까지 법문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천안제일에 이제 아나울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리길을 다 보는 거야. 눈은 감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게 저도 요즘 정진을 하면서 그 경지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안통까지는. 사람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척 보면.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아직 안 돼. 아무리 내가 그래서 그 정진할 때 저는 눈을 감고 이제 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앞에 이제 탁상시계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한 느낌에 이제 딱 오거든요. 시계바늘이 어디까지 갔을 거다. 그래서 목탁을 정진하면서 시계 쪽에 집중을 딱 해요. 시계바늘이 어디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관을 시계바늘이 어디까지 이렇게 돌아온 그 느낌이 딱 와. 정확합니다. 가능해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체면을 하면서 항부살은 상대의 마음을 다 읽거든요. 체면 상태에서는. 근데 나는 아직 그 경지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항부살이 못 보는 것도 나는 다 보는데도 그건 안 돼 또. 그까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조사 스님들하고 우리나라 역대 근대 조사 큰 스님들하고 이 교수 방법이 틀렸던 것이 거기서 틀렸던 거예요. 중국의 그 조사 스님들은 상대의 근기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으니까 그 상대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도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묻자 들으라 이거 안 통하거든요. 근기를 딱 봐서 이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하도를 딱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돼요. 대도 한번 먹을 거 없어. 원시민 갖다 줘. 배고파서 지금.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통이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그걸 직접 이렇게 통해서 이제 중생들을 제도를 했다고 봤을 때 이게 육신통이라는 게 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야만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어떤 찌꺼기 생각들이 남아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아직 정진하면서 어떤 데는 어떤 생각으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공부가 모르는 거죠. 이게 처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집중도가 상당히 좋아진 거죠. 저 자신도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계속 했을 때만 집중도도 점점 높아지고 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오늘 한두 번 해갔다고 해가지고 집중이 되는 일은 절대 아닌 겁니다. 집중 잘 되는 일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일타스님이 과거 생에 어떤 무거운 업이 있으면은 그 업이 들어올 때는 집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만약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에, 본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 그건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유의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성을 다시 어둡게 한다는 거죠. 법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법이란 그 생각도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하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을 취하면 바깥 인연에 얽매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생멸을 뜻이 다시 윤회를 하게 된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또 생기게 된다.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여의 뜻이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거. 지금 내방에 가면은 그 부처님의 옛날 고행상에 그림이 표고된 게 지금 2점이 있어요. 그때 연불선 책이 나갔을 때 저 전라도였던 스님이 자기도 선방회를 30년 다녔다가 이제 나이를 끌어서 이제 조금만 토굴에 와서 정진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도를 했는데도 하도도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서 스님이 쓴 연불선 그걸 보니까 이거 연불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다면서 스님을 이제 빌어오겠다는 거예요. 올 때에 그런 사진들을 가져왔더라고. 그럼 나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안 가봤기 박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안 가봤기 박다는 얘기는 마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공에 대한 그 생각과 현실에서 다 하나로 공으로 가능하냐 이 얘기거든요. 아이고, 뜨끔했어요. 입으로는 말로는 막 이렇게 떠들어 댔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그때의 그 스님 척 한마디에 이게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왜 처음에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 공부 다 됐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안 가봤기 밝아야 된다는 말이 마음에서나 이 현실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그 스님이 누구예요? 그 스님께서 한번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손오공처럼 마음을 마음대로 쓴다는 게 마음대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보라고. 여기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 어디면 조치아니라 어디야 천안인가 그 다방에서 그랬는데 손오공처럼 몸을 다 놔둔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해보라니까 뭐라 하냐면 안 보이냐 이게 나보고 스님이 뭘 한 거냐 그랬더니 스님은 안 보여? 그래서 지금 하신 거냐니까 안 보여? 그래. 글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 이 말씀도 뭐냐면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본래 진여 자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여 자성에서 그게 나잖아요. 참나잖아요. 그 참나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손오공과 같은 것이다. 바로 손오공은 바로 그걸 비유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예? 지금 이 모든 현상계가 본래 나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세계잖아요. 예? 100개든 1000개든 다 나타나는 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 스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가만히 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 공부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착각을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만나보면은 그 선지식이 먼저 경험을 해서 단계로 올라가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직 당시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돌아서 생각하니까 역시 내가 공부가 좀 안 된 거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고 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대도양 보살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앉은 모습이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살님 그 전에 합창단 단장할 때 내가 그 끝날 때 가서 얼른 점심 때쯤 가서 밥 먹고서 얼른 그 틈을 타서 들어가서 뭘 불교 얘기를 하려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다 알고 있대. 이렇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놀라운 변화죠. 정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아니요, 정말이에요. 저하고도 여러 번 많이 부딪혔었거든. 스님이 너무 감탄하는 아니 스님이 진짜 제가 자식 키우면서 공부 안 하고 엄마 좀 몰라서 이렇게 속상해했던 거 스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개근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가정을 가지고 보니까 그거는 못하고 아, 개그 우먼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안 빠지고 스님이 아, 개새끼를 하고 싶다. 그 일본 말로 개새끼라는 게 그 출석을 얘기하긴 안 빠지고 출석하는 놈이 개새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나라에 쓰면은 욕하는 것 같아. 개새끼. 최선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은 여생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지금 보살 말씀대로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하다 보면은 내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한 마지막 희양을 하셔야 돼요. 네. 다음은 백장 희양선사. 이 희에서 백장 스님의 일화도 오늘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일화를 만들어 놓은 분이 백장선사예요. 이분이 이제 9번째 이제 조사가 됩니다. 이 백장 스님 법맥으로 봤을 때, 중국의 법맥으로 백장현 선사가 법당에 올라 설법하였다. 신령스러운 광채가 스스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고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내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의 성품은 물지 않는 것이므로 본래부터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허망한 연을 떠나기만 한다면 그대로 여여하신 부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 중국의 그 조사 스님들이나 우리나라 근대 고승들도요, 법상에 딱 오려면 몇 마디 딱 하지 않고 그냥 내려와요. 말을 많이 하면 이미 그건 분덕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아주 간결하잖아요. 이거 한 번을 줄여놓으면 그냥 짧은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풀어놔서 그렇지. 여기서 신령스러운 광채가,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진여 실상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실상자리. 광채가 스스로 빛나서, 육군은 안입이 설신을 얘기를 하고, 육진은 경계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이게 육진이라고 하는 게 티끌진 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경이 아니라 육진을 말했는데, 내가 우리 마음이 눈을 통해 이렇게 처사님 보잖아요, 거사님을. 이렇게 보고서, 아, 멋있다. 잘생겼다. 요게 이게 찌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티끌진 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서, 아까 우리 반야신경 독경을 보니까,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그래서 참,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는 생각 일으켜 놓은 게 이게 티끌이에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 진짜를 쓴 게. 보통 대상은 육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육경. 예? 색성학 미축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경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육진을 쓴 것은 안입이 설시 6가지 기관이 마음이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결론 짓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것을 육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래 진여 자성을 그걸 다 초월했다 얘기지. 그걸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불가에서 둥글고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그게 지금 그게 뜻이에요, 이게요. 예. 참불가를 하실 때, 둥글고 그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얘기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싼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우주를 싼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지금 아직도 뭐 경계에 막 끄달려 이렇게 하는 막 그게 아니라 그 우주의 근본 진여 실상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마음 바탕 자체는. 여기서 빛으로 표현한 것은 태양은 겉만 비치지 속은 못 비치잖아요. 예? 태양은. 근데 우리 마음은 안도 다 비춰볼 수 있잖아요. 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는 방 안에 뭐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태양은 아무리 빛이 밝다 하더라도 안까지는 못 비치잖아요.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바탕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걸 내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마음, 하나의 마음, 그 차원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은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에 태양도 결국 그 하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역시 마음의 찌꺼기라는 얘기지.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옛날에 어디서 들었잖아요. 그 번개가 칠 때 지구를 7바퀴를 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빛의 속도가 현대의 그 과학에서도 1초에 32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1초에. 똑딱할 때 32만 킬로면 얼마나 빠른 쪽에 빛의 속도가. 여기서 미국이 몇만 킬로입니까, 여기서? 계산 나와요? 아니, 지구 한 바퀴 몇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가. 그러니까 지구를 저 번개불이 번쩍할 때 7바퀴를 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 빛의 속도보다. 우리는 찰나간에 자유의 여신상 우리 안 봤는데도 바로 여기서 바로 즉 생각이 되잖아요. 봅시다. 미륵불도 여기서 바로. 예.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마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의 빛 역시도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술은 그 광채, 본여, 진여, 실상 하나의 마음자리가 스스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고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내 육군과 육군만 벗어나면은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내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영 스님께서는 글씨를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견성에 들어가니까 문자에 하나 구애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뜻 자체를. 마음의 성품은 물들지 않는 것이므로 본래의 그 진여 실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들지 않으므로 본래부터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본래부터 우리 본래 진여 자성은 항상 소수 영영이 빛을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을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을 경계에 끄달려서 일으킨 생각들이 그 밝은 빛을 이렇게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래 진여 바탕자를 마음을 두고 있으면 거기서 맑은 에너지들이 탁한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정진한 만큼 맑아지는 거예요. 10분 하면 10분만큼. 그래도 안 하겠다. 어려운 거 아닌데도 이걸 왜 못할까? 허망한
연을, 이게 허망하다는 것은 육군이, 마음이 여섯 가지 기가 들 대상, 모든 대상이 다 허망한 거라 그런 얘기죠. 허망한 존재를 인연을 맺으면은 다시 윤회를 면치 못하는데, 허망한 연을 떠나기만 하면은, 집착만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여여하신 부처님이라. 어떤 스님이 백장회 선생이 물었다. 무엇이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번에 깨치는 법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이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의 마음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를 보고 들어가는 게. 단번에 깨치는 법입니까? 선장한테 답하였다. 그대는 먼저 묻 인연을 쉬고 모든 대상의 경계를 놔버려라. 만사를 쉬어라.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세관과 출세관, 일체법을 모두 버리고 기억하지 생각을 일으키지도 말며 얽매이거나 생각지도 말아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서 마음이다, 몸이다는 생각도 놓아버려서 온전히 자유자재로워지면 걸림이 없게 되면은 마음은 목석과 또 같아지고 입으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여기서 마음이 목석 같다는 말은 마음이 일으킬 게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입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다 공허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니까 말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대상이 다 끊어졌으니까. 마음이 수행할 것도 없게 되리라. 마음의 바탕이 허공과 같아지면은 자비의 태양이 절로 나타나려니 마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리라.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 아주 선이라는 생각, 악이라는 생각, 몸이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생각만 딱 끊어져 나가면은 그냥 여여히 본래 갇힌 자리가 확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만치 안 보고 안 듣고 하면은 그만치 망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서 누워서 딱 잘라고 누워 있으면은 우선 먼저 원리연속국에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저분이 계속 억울한 말 당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이 본래 여여히 갇혀있는 자리가 바로 자꾸 생각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 일으킬 때, 그러나 그것이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본래의 그 소소영령한 자리가 자꾸 이렇게 가려진다는 거죠.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한 생각을 그 마음자리에 두고 있으면은 본래의 광명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맑은 에너지를 통해서 탁한 기운이 정화되는데, 근데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성이 가려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아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아사상.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어떤 대상도 이것이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진여 자성 자체가 이름 문자가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타난 현상계도 역시 문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붙여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에 속고 이름에 속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가실 때, 스님이 꿀딱꿀딱 갈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불안하게. 그러면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자손들한테 손을 내밀거든. 떡 떨어지면 캄캄한 상태로 갑니다.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지. 그동안 닦아놓은 거지, 불성을 그냥 엄청나게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라. 수행을 하신 분들은 불성을 가리는 업이 막 많지 않기 때문에 밝아지거든요.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더 밝아져. 그래서 알아서 가거든요. 수없이 돌아가 보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수없이 죽어봤어, 우리는. 기억 못해서 그렇지. 죽은 세계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갈 것을 모르는 세계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걸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서 자녀분들한테 내가 가거든 울지도 말고 절할 것도 없고 열심히 마음 공부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뻥긋뻥긋 웃으면서 가셔야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그럼 멀지 않으세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